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바로 전 그 상황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죽기 위해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던져져 이제 죽을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와서 자신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을 요나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입장에서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외치면서 좋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물속을 잠수해 보셨거나 아니면 관광 잠수함 같은 걸 타보신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워킹이라고 해서 물속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먼저 처음에는 그 찬란한 풍경 때문에 놀라고 감탄하지만 금방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귀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아마 윙하는 소리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물속에 들어갔지만 오래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나가 그 안에서 받았을 압박과 공포가 엄청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가 만약에 수면 근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엄청난 냄새가 났을 것이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이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조차 없는 요나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역시나 엄청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언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언제는 고사하고 죽기 전에 과연 이곳에서 나올 수 있을런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동화의 이야기들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동화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잔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 공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언제 물고기에게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나의 상황을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분명 죽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나가 처한 이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회개 기도를 대하는 것과 아이들 성경의 한 장면처럼 물고기 뱃속에 편안히 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회개의 기도를 대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살았다라고 하는 환희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감사하고 물고기 뱃속이 정말 내 집 침대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한의 두려움이 요나를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살려달라, 어떻게든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싹싹 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면으로 이 문제를 먼저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작은 곳의 신으로 인정할 뿐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고난, 스올의 뱃속,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폭풍이 치는 이 바다에 던져져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 그가 느꼈던 고통이었을 수도 있고,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면서 정말 처음에 느꼈을 극심한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의 고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더 고통스러웠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좀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극한 고통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올은 지옥이나 무덤, 음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덤이나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나는 자신이 지금 죽은 자들과 진배 얻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이 죽음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만 요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을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인식은 3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 1장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누구죠? 바다의 선원들이었습니다. 배의 선원들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다 당신 때문이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 속에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바다 깊은 곳에 떨어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덮치고 있는 이 큰 물결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큰 사건을 겪으며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오만하고 고집센 선지자,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었던 이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소리를 높여 울부짖거나 바짝 움츠러들고 또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내 공로나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가 다반사이고, 그나마 기억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따지는 정도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우리는 단지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하는 원망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절망적인 상황은 이어진 5절에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말씀합니다. 물과 기품에 에워싸이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직접 눈으로 봤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상황과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다풀은 바다 밑에 해초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더 살 가망이 희박해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물리적 상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 요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의 도움도 기대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내가 거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었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것이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 앞에 닥친 이 엄청난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무조건 살려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아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소원을 말하고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대신에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적, 영적인 문제를 놓고 따져보니 죽어가고 있는 육체의 문제도 크지만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영적인 상태는 육체적 죽음으로도 끝이 나지 않는 가장 처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한 이 절망적인 환경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다라고 해서 단지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음에도 살려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 뱃속이 마치 잠수함처럼 요나를 지켜주고 호텔방처럼 편안했겠거니 하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1분 후에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가이신 김석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길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감히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니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죄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제 실상입니다. 이제 제 생명이 30분 남았는지 1시간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비참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요나의 상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며 고난을 대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요나가 변모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해결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나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넘어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모든 삶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지,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는 6절 후반절에 이르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사실 이 6절의 상반절까지만 해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산의 뿌리는
갑자기 땅 위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바다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진 요나는 빗장이 걸려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빗장이 걸려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을 한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런 고백,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떠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한 공포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린 이 기도가 주의 성전, 즉 하늘의 보좌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한 것은 과거에 평온한 상태였을 때 그때에도 거역하고 외면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고, 그 나라와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래서 이전에 보였었던 요나의 태도와 180도 달라진 모습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였던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변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되게 당해서 정신을 차린다면 지금 세상은 분명히 조금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호되게 당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혼나고 나서 요나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모습보다는 그래서 제한적이고 좁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확장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 성장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계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기에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며 나의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 움직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을 위해 또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시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이방인들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바른 이해가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한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실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고도 긴 과정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벼락이라도 한번 내리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와 큰 물고기라는 기적과 또 그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고 알게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잣집에 살건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칠흑처럼 어두운 이 냄새나고 비좁은 이 물고기 뱃속도 요나의 고백처럼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인생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고 이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도 무력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도 미개해 보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때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요나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먼저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는 9절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직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깨달음의 은혜,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정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주관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실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벗어날지 그것은 아직 하나도 알 수 없지만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요나의 기도는 분명 무조건 잘못했고 살려달라라는 식의 애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앞에서 교만했었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성전이 아니라, 편안한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 침대가 아니라 암흑천지인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두려움에 가득 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고 힘있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다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우연히 어부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서 끌어올려져서 구해진다던가 아니면 물고기가 죽으면서 물 위로 떠올라서 뭐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육지로 요나를 뱉어내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과학적이죠.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과 어쩔 수 없이 거의 외우도록 계속해서 보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가 바로 뽀로로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뽀로로에 보시면은 뭐 고래 뱃속, 뭐 상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뭐 맨날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럽니다. 마치 그런 만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기 힘든 장면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물고기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의 영혼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해결되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날을,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말씀을 교훈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